고린도서 3장 15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이제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하나 있었다. 그런데 모세의 글을 읽을 때는 이 수건이 오히려 마음을 덮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종교 생활은 하겠지만 그 모세의 이 율법과 글을 통하여서는 이 마음으로 들어오는 이 생명의 빛을 맞이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오히려 그들의 마음을 다 덮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우리는 저 수건이 바로 율법임을 너무나 잘 압니다. 결국 율법이라는 것은 로마서 3장 20절이 우리에게 알려줬던 것처럼 저 수건인 율법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다 지키고 그것을 행하라고 준 것이 아니라 결국 율법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의 죄를 모르는, 어떤 누구도 이 죄를 깨달을 수 없는 죄가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육체라는 옛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저 옛사람을 이제 깨달아야 되는데 저걸 깨닫고 나면 어디에게로 돌아가느냐? 고린도서 3장 16절은 분명히 수건이 벗겨지면 주께로 돌아갈 수가 있음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주는 십자가 전에 율법 아래에 있는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께로 돌아가는 저 비밀은 수건이 벗겨진 자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율법을 통하여 저주 아래에 있는 옛사람을 해결한 사람들이죠. 그것이 갈라디아서가 3장 10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줬던 말씀처럼 율법의 행위에 속한 저주가 하나 있었는데, 율법의 행위라는 것은 내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율법의 행위는 내가 죄를 범하지 않고 착하게 살아간 거예요. 율법의 행위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거예요. 율법의 행위라는 것은 내가 성경이 말하는 것을 바로 믿고 그대로 내 몸이 따라간 것이 바로 율법의 행위라고 하는데,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는 어디 아래에 있느냐? 바로 저주 아래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저것이 수건이 가려져 있는 저주라서 어떤 누구도 알 수가 없고, 그래서 그것을 깨달으라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율법을 줬고, 그 율법을 깨닫고 보니 육체였구나. 그걸 깨달으니까 수건이 벗어지게 되고 이제 우리는 주께로 돌아가는, 그것이 14절에 갈라디아서가 3장 14절에 말했던 것처럼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 가운데 미치게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영으로 약속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것이 성령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의 약속을 우리가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3장 17절은 주는 2000년 전에 이 땅에 있던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는 2000년 후에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오는 그리스도의 영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수건이 벗어지는데, 결국 주는 2000년 전에 이 율법에서 죽었던, 바로 십자가에서 죽었던 예수가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고 여러분과 우리에게 영으로 오신 바로 주는 그리스도의 영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은 이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이제 죄 문제로 해결된 자유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너희 속으로 하나님의 영이 계시게 될 것이다. 그런데 누구든지 이 그리스도 영이라는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그 사람은 아직도 로마서 3장이 얘기하고, 결국은 또 고린도서 3장이 얘기하고, 로마서 6장이 얘기하는 이 말씀 안에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례 요한이 요한복음 3장 29절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알려주는 것처럼 결국 나는 이 음성을 들었다. 결국 율법을 깨달으려고 그러면 여러분이 모세의 글을 가지고 어떤 누구도 율법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율법을 깨달으려면 율법이 뭐다를 알라 그러면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가야 돼요. 그렇지만 그리스도는 영이에요.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의 길밖에 없어요. 예수님 안에 그리스도가 계셨던 것처럼
이 마지막 끝날 여러분과 우리 안에 누군가가 그리스도를 만난 그리스도의 영을 가져 있는 사람을 만나야 돼요. 그 사람을 만나서 여러분들이 성경에 관한 말씀을 들어야 되고, 그 말씀을 들을 때 음성으로 들어야 되고, 그 음성을 들을 때 세례 요한이 나는 신랑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들은 내가 기쁨이 충만했다는 이 요한복음 3장 14절을 통하여 29절까지 얘기한 바로 14절에서 알려준 내용이 무엇입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뭘 들었다? 뱀을 든 것 같이 이제 인자도 들려야 한다. 결국 인자는 예수님을 말하는데, 이 예수님을 들려야 하는데 이 예수님이 들려야 할 자리가 십자가였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이 들리고 15절에 보니까 이 비밀을 알려줄 때 이는 이제 십자가에 들리고 부활한 저를 믿는 자마다, 부활한 저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결국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십자가에 죽으러 간 종교 예수가 아니라 십자가에 죽고 난 다음 모세가 뱀을 든 것처럼 그 뱀을 통하여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나타난 고전 15장 20절이 말하는 것처럼 바로 우리의 믿음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즉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라는 이 세계는, 믿음은 영을 말하는, 영적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분과 우리가 어떤 잘못된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을 믿는, 그것은 믿음의 세계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영을 말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의 세계는 그 영의 출발선인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영이에요. 그 영을 내가 믿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이 누구냐? 잠자는 자들 가운데서 첫 열매로 여러분과 우리에게 나타난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이 시작돼서 여러분이 믿음이 자라가는 거다니까요. 그래서 이 비밀을 요한복음은 3장 16절에서 이것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 이 사랑은 여러분, 믿음이라는 영에서 시작된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예, 믿음이라는 영에서 시작된 이 사랑을 말하는 건데, 이 사랑이 이처럼 우리에게 주게 됐다는 겁니다. 이 사랑을 우리에게 주게 됐다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게 됐다는 거라니까요. 우리에게 영이신 그리스도를 주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이 로마서 5장 8절이 우리 가운데 말하는 것처럼 이 독생자 사랑을 줬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수건이 모세 율법을 가렸을 때, 우리가 아무것도 율법을 모르고 육체의 비밀을 몰랐을 때, 복음도 몰랐을 때, 예수가 뭔지 그리스도가 뭔지 이걸 몰랐을 때, 내가 죄인 되었을 때, 그때 그리스도라는 이 믿음을 우리에게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한 십자가의 죽음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이 사랑의 확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저 독생자의 사랑은 이 자기의 사랑의 확정인 믿음의 대상인 그리스도의 사랑을 준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독생자의 사랑이라니까요. 이 독생자의 사랑을 우리에게 줘서 여러분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의 비밀이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깨닫도록 사복음서의 기사와 이적을 통하여서 마태복음 11장 5절이 말하는 것처럼 소경이 본다. 결국 소경이 옛사람과 제 몸이었어요. 그리고 안전뱅이가 걸어난다. 결국 이것은 여러분과 우리가 날 때부터의 어떤 것도 부자연스러워 하나님 앞에 결국 유축병 같은 그런 옛사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안전뱅이였어요. 문둥병은 본질상 제 몸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그 세계에 이제 이것을 깨끗함을 받고 기머거리가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난다. 이 보이는 소경을 고쳐서 십자가도를 알려줬고, 안전뱅이를 고쳐서 요나의 표적을 보여줬고, 문둥이를 통하여서 깨끗하게 해가지고 독생자의 사랑을 보여준 거예요. 결국 이것이 모두 다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해진다. 히브리서가 2장을 통하여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5절에 분명히 이런 말씀들을 남겨주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말 안 받 장차 오는 세상의 천사들에게 복종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분명히 마지막 끝날 10절에 나올 여러분과 우리 같은 만물이 인하고 만물이 말미암는 자에게 마지막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 이제 저희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마땅한. 그래서 이 비밀을 여러분과 우리에게 사복음서를 통하여 주님은 수많은 질병을 다 고쳐주고 깨끗함을 받으며 기모이가 듣고 이 모든 것들을 이제 무엇을 우리에게 요나의 표적으로 보여줬나? 마태복음 11장 5절에 복음의 전파를 보여준 거예요. 주님의 기사와 이적은 모든 것이 복음의 전파. 복음이 뭐가 복음입니까, 여러분요? 갈라디아서 1장 7절이 말하는 것처럼 예수 믿으세요는 복음이 아니에요. 결국 다른 복음은 없어요. 복음이라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는데 그것이 그리스도의 복음.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복음인데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도록 기사와 이적을 통하여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이 비밀을 알려주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8장 43절 여기 보면 12해를 이제 혈류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했던 여자가 하나 있었다. 이 여자는 이미 요한복음 8장을 통하여서도 이 4절서부터 가늠한 여자의 비밀을 우리에게 보여줬던 온 인류의 우리의 모두예요. 이 여자가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혔다는 이 가늠은 이미 날 때부터 여러분과 우리가 죄의 몸으로 태어나는 안전뱅이, 소경, 눈먼 이 옛사람이에요. 이 옛사람이 곧 여자인데 이 여자가 결국은 간음을 하다 현장에서 잡힌 이 가늠한 여자의 비밀도, 그래서 11절에 얘기하는 것처럼 이 주님이 말하잖아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는 이 죄가 결국 간음한 여자의 행위를 용서해 준 게 아니에요. 결국 간음한 여자의 행위는 율법으로도 얼마든지 심판이 돼요. 그렇지만 여기서 우리 주님이 네가 간음한 그 죄를 범치 말라는 용서가 아니라 결국은 주님의 용서는 이 간음으로부터 나왔던 옛사람과 죄의 몸이라는 이 몸을 죄로부터 용서를 받게 해준 거예요. 그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 정죄는 여러분 간음한 것을 용서해 준 것이 아니라 바로 날 때부터 여자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의 누구하고의 간음, 옛뱀 마귀에게 내가 간음이 되어져서 태어나니까 운명과 팔자가 있는 거예요. 사람은 이게 간음이 된 증거예요. 그로부터 이제 이 여자는 용서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죄를 범치 말라. 그리고 12절에 분명히 우리 가운데 알려주잖아요.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때 나는 세상의 빛이다. 여러분, 이 세상의 빛과 여기에 또 다른 생명의 빛이 이 두 가지의 비밀이 있는데, 세상의 빛이라는 저 빛은 십자가에서 죽어야만이 이제 그리스도가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는 이 생명의 빛을 만나야 돼요. 결국 세상의 빛이 없는 생명의 빛이 있을 수가 없어요. 세상의 빛과 생명의 빛이 같은 게 아니에요. 세상의 빛이 있어야 생명의 빛이 있어요. 결국 그림자에 여자가 있고 남자가 있는 세계가 있는 것처럼 결국 플러스라는 세계와 마이너스라는 세계가 있어야 되는 것처럼 세상의 빛이 있어야만이 우리 가운데 생명의 빛이 될 수가 있는 세계가 있어요. 여기서 여러분과 우리가 만나야 할 것은 세상의 빛은 내가 깨닫고 알아야 되고 생명의 빛은 내 안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예요, 여러분. 여기 하나가 없으면 아무리 전기가 있어도 마이너스라든가 플러스라든가 둘 중에 하나만 없어도 전기는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세상의 빛으로 온 이 율법 아래 온 예수를 알아야 되고, 그가 십자가에 죽으니 기사와 이적 요나의 표적이 전부 다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져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영이라는 이 그리스도를 내가 빛으로 받아야만이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4절에 분명히 우리에게 성경은 알려줍니다. 우리의 생명,
생명의 빛은 우리에게 들어오는 그리스도가 돼야 되지. 결국 저 생명 그리스도를 내 안으로 여러분이 알고 받아들이려면 세상의 빛으로 왔던 예수님을 만나야 돼. 예수님을 알아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 율법을 알고 여러분이 육체의 비밀을 알고 예수님을 통하여 여러분 성령과 그리스도의 다른 점을 알아서 이제 생명의 빛이 되는 그리스도를 우리 안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항상 알려주기 위해서 누가복음 8장 43절에 12해를 혈류증으로 앓는 그 여자 하나를 가지고 이제 우리 가운데 여기에 이제 하나의 복음을 전파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혈류증을 통하여 고쳐줘서 여기에 이 복음이 어떤 내용인지를 전하고자 한다니까요. 왜? 우리 주님의 요나의 표적은 복음 전파예요. 예. 그래서 12해를 통하여서 마지막 혈류증으로 앓는 중에 앉아있는 고침을 받지 못했던 이 여자가 이제 어떻게 이 12의 혈류증을 벗게 되고 생명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여자인지를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자 하는 이 비밀이 우리 가운데 지금 성경은 이 비밀을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12해를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자 하는 이 마지막 끝날에 나오는 복음을 이제 우리 가운데 12해로 알려준 거예요. 역시 12해도 모세도 120세에 죽고 결국 여러분과 우리도 마지막 이 끝날 창세기는 너희의 인생이 120년의 생명이 될 것이다 라는 이 비밀을 줬어요. 그리고 이 12해에 나오는 그 혈류증이라는 이 병은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피가 엉키고 뭉쳐서 등이 굽는 병이잖아요. 혈류증이라는 것은. 그래서 이 결국 피가 맑지 못하고 피가 깨끗지 못하니까 피가 자꾸 엉켜가지고 뭉쳐서 들어온 혈류증이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피라는 이 세계는 어디에서 생산이 된다고요? 뼈에서 생산이 돼요. 예. 이 피라는 것은 여러분의 이 뼈에서 새로운 피가 자꾸 만들어지는데 이 비밀을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이 성경이 하나의 비밀을 지금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2장 21절서부터 보게 되면 이 여자의 혈류증의 비밀이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이 깊이 잠들게 했다. 여기에 아담은 누구를 말합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예, 2000년 전에 마리아를 통하여 이 땅에 올 예수 그리스도를 첫사람 아담이라고 하는데 이 아담이 깊이 잠을 들었어요. 깊이 잠드는 곳이 어디를 말합니까? 십자가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던 4장 13절을 보게 되면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잠은 이 세상의 잠이 아니라 이 성경에서 말하는 자는 진짜 하나님이 누구에게 이 잠을 준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자에게 이 잠을 준다고 그랬어요. 이 잠은 여러분이 육적인 피곤을 통하여 저녁에 자는 잠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 아담이 깊이 잠들었다는 것은 육적인 잠의 세계를 말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결국 형제들아 내가 자는 자들에 관하여 말한다 그러자. 이 잠이 뭐냐? 아담이 깊이 잠드는 게 뭐냐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내가 사랑하는 자들에게 잠을 준다고 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성경에서 말하는 아담이 깊이 잠드는 게 뭐냐는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그걸 너희들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모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이 비밀을 깨달아야만이 우리가 소망이 생기고 구원을 받게 되는데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결국 소망이 해결되고 슬픔이 떠나가고 여러분이 죄로부터 자유하고 모든 게 이 땅에서 저절로 되시려면요 잠을 자셔야 돼요. 그런데 아담이 깊이 잠든 그 세계에 잠을 자야 되지 마귀가 여러분을 시큰 그냥 돈 버는데 바쁘고 그냥 세상 살아가는데 바쁘게 해가 피곤하게 만들어가지고 저녁에 잠재우는 거 그 잠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담이 깊이 잠든 잠 그 잠을 자야 여러분과 우리가 이제 그 다음에 생명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잠이 무엇입니까? 14절에 얘기하잖아요.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우리가 예수가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데
위와 같이 예수 안에 자는 자들. 자, 예수님 안에서 자는 자들. 창세기 2장 21절에 이 내용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자는 자들에 관한 이 내용을 얘기했는데, 이것이 첫사람 아담이 깊이 잠들었다. 예. 여기에 잠든 자리가 우리가 요한복음 19장에 나오는 십자가에 내가 모든 걸 다 이루고, 그곳에서 우리 주님이 3일의 깊은 잠을 잔 그 자리에, 그 잠을 자야만이 그곳에서 뼈 하나를 취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뼈가 없기 때문에 이 12의 혈류증 이 여자는 이 뼈가, 이 잠이 없기 때문에 결국 성경에서 말하는 아담이 깊이 잠든 이 자리에 가서 잠을 자지 않았기 때문에 피가 엉켜서 뭉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여자는 그래서 피가 뭉치고 피가 혼탁해지니까 결국은 등이 굽어진 거예요. 이게 혈류증이단 말이에요. 근데 이 잠을 잘 수 있는, 아담이 깊이 잠든 저 십자가로 돌아가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얘기하잖아요. 저 아담이 깊이 잠든 저 세계에 우리 주님이 무슨 포도주를 마셨다? 신포도주를 받았다. 포도주는 쉬었다는 거예요. 결국 쉬다는 것은 뭐예요? 맛이 변했다는 겁니다. 예. 맛이 변했다는 것은 여러분과 우리가 아무리 그냥 깨끗한 포도주라도 이 잔에 변질된 썩은 있는 물이, 포도주가 여기 같이 섞여 있다면 이 깨끗한 포도주를 여기다 갖다 넣으면 이 깨끗한 포도주가 이 자체를 다 깨끗하게 만들어요? 오히려 변질되게 만들어요? 깨끗했던 포도주도 이 안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같이 변질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바로 이 신포도주를 받았다는 것은 이제 깨끗한 삶이, 깨끗한 하나님의 말씀이 옛사람을 가지고 이미 씌워져 있는 이 몸 안으로 들어가니까 다시 나와서 다른 사람한테 주게 되니까 깨끗한 포도주가 돼요? 신포도주가 돼요? 신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우리 주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성령으로 잉태가 되고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몸에다가 변질된 이 신포도주라는, 율법이 변질됐다는 것은, 율법이 변질된 것이 육체의 옛사람이에요. 수건이 가려져 있다고 했잖아요. 그 수건이라는 것을 우리 주님이 받아들인 거예요. 받아들이고 우리 주님 안에는 깨끗한 포도주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그 신포도주를 해결하고 이제 우리 주님이 3일 만에 다시 깨끗한, 그래서 이제 신포도주를 받은 후 가라사대, 이제 내가 이 신포도주라는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는, 수건이 가려져 있는 옛사람과 제 몸을 내가 이제 뭐 했다? 다 이루었다. 예. 이 뼈는 이제 지금 혈류증을 앓고 피가 엉키고 있는 이 여자의 뼈가 아니라, 이 뼈는 갈비뼈라고 하는 이 째라라는 이 뼈가 이제는 에쩨이라는 뼈로 바뀐 거예요. 이게 여러분과 우리가 물과 영으로의 거듭남이에요. 예. 그래서 지금 12의 혈류증으로 피가 엉켜서 뭉쳐서 등이 굽어가고 있는 이 여자를 우리 주님이 아무도 고침을 받지 못했던, 아무도 고쳐줄 수 없는 혈류증을, 그 여자를 만난 거예요. 이것이 결국 우리가 창세기 2장 21절에서 보면 우리 주님이 깊이 잠든 자리가 어디였다? 십자가였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것은 자는 자들의 얘기인데, 어떤 사람에게만 성경은 잠을 준다? 사랑하는 자에게.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이다? 십자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죽는 그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 그 사람들에게 잠을 줬는데 거기에 가서 잠을 자니까 갈빗대 하나를 취하여 이제 살로 대신 채우게 되는 겁니다. 결국 이 살이라는 것은 십자가를 말하는 거예요. 네.
결국 십자가에 가서 채우고 나니 그 다음 22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를 누구를 만들었다? 이 여자를 만든 거예요. 그를 아담에게 이제 이끌어 와야 되는데 이 아담에게로 이끌어온 이 아담은 이제 마지막 아담이 되어야 됩니다. 다시 죽고 이끌어온 이 아담은 첫사람 아담이 아니라 이건 마지막 아담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고전 15장 45절에 사도 바울이 이 비밀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는 거예요.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뭐였다? 생혼이 되었다 함과 같이 무슨 아담은? 이제 마지막 아담은 무슨 영이다? 살려주는 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아담을 다시 창세기 2장 23절에서 만나는데 이 혈류증 여자가 이 만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담이 가로되 이제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 아담을 만나고 나니까 그때 이 뼈에 관한 얘기를 다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제 이 뼈는 뼈 중의 뼈다. 결국 째라라는 이 뼈가 마지막 아담을 만나니까 이제 뼈가 굽는 뼈가 아니라 혈류증의 병이 생기는 피가 홍탁해지는 그런 뼈에서 나오는 피가 아니라 이것은 뼈 중의 뼈에 여기에서 깨끗한 피가 나오는 피예요. 이것이 에베소서가 2장 18절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거는 우리 둘이 한 영 안에서 이제 진짜 13절 아버지께 나가는 그 비밀에게서 누구의 피로? 뼈 중의 뼈에서 이제 피가 이 12혈류증에 있었던 이 여자에게 들어오게 되면 이제는 거기서 나오는 그 전의 피가 아니라 뼈 중의 뼈에서 나오는 이 피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예요. 그러면 이 피라는 세계는 뼈에서 생산이 되는데 결국 그리스도의 피는 무슨 뼈에서 생산된 거예요? 뼈 중의 뼈라는 그리스도의 이 뼈에서 생산된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12의 혈류증을 앓고 있는 온 인류의 이 구원받는 여자 뼈 중의 뼈인 이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내가 가까워질 수가 있냐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2장 23절이 말하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아담을 만나보니 갈빗대가 아니라 이것은 뼈 중에 뼈가 됐다. 이거를 이제 째라라고 하지 않고 갈빗뼈라고 하지 않고 이거는 그리스도의 뼈라고 하는 애잼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아담의 비밀인데 이 마지막 아담이 가로되 이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여 이제 뭐라고 했다? 지금 12의 혈류증은 이 여자는 이 뼈를 가지고 이 그리스도라는 히브리서 9장 14절이 말하는 것처럼 이제 애잼이라는 그리스도의 뼈로 나오는 무슨 피가 있어야만이 가능합니까? 그리스도의 피가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을부터 죽을 행실에서 깨끗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성결하게 하지 못하겠느냐? 누구의 피가? 결국 12회 혈류증으로 이미 피가 다 굳어가서 모든 몸이 뭉쳐서 굽어져 가는 이 여자에게 뭐가 증거돼야만이 이 여자는 엉킨 피가 다시 깨끗하게 자유가 시작될 수 있느냐 하면 결국은 마지막 아담을 만나야 돼요. 왜?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잖아요. 그 안에 여러분과 우리가 만나야 되는데 이 마지막 아담은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떤 인류의 모든 여자들은 다 혈류증을 앓고 있는데 이 혈류증이 나도 모르게 지금 피가 엉키고 뭉쳐서 몸이 안 좋아지고 굽어가는데 설상가상 내가 혈류증으로 몸으로 안 나타나도 그는 이미 그 상태로 그대로 죽는다면 마지막 아담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다면 그 마지막은 사망이에요. 그래서 피가 엉키고 뭉쳐서 등이 굽어가는 이 세계를 누가복음 8장 43절은
이제 혈류증을 앓는 중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했던 이 여자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여자가 이 성경에 누가복음 8장에 나오는 이 여자의 국한된 얘기가 아니라 아까 창세기 2장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분과 우리는 이 성분 자체가 흙이 아니에요. 첫사람 아담이 흙이고 우리는 이미 뼈로 시작한다니까요. 그런데 갈비뼈로 살면 여러분과 우리는 이 갈비뼈에서 나오는 피는 시간이 지나면 결국 12해를 거쳐 혈류증을 앓는 병이 들어오듯이 그 뼈에서는 이런 피가 형성이 되면서 나이가 먹으면 점점 감아갈수록 굳어져 갑니다. 그런데 그때 마지막 아담을 알아가지고 우리가 뼈 중에 뼈를 만나야 된다니까요. 갈비뼈에서 이제는 에쩨이라는 정말 그리스도를 만나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만나서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베드로전서가 1장 19절에 말하는 것처럼 진짜 뼈에서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형성되듯이 흠이 없고 점이 없는 어린 양 같은 누구의 피로? 그리스도의 피가 있어야 12해를 혈류증으로 고생하고 피가 엉켜서 뭉쳐서 등이 굽어가는 이 여자의 병이 치유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누구의 보배로운 피?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요. 피는 뼈를 통하여서 생산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12회의 혈류의 비밀을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알려주는 것처럼 누가복음 8장 44절에 이 여자의 비밀을 이렇게 알려주잖아요. 여자의 뒤로 왔다. 예수님이 여자의 뒤로 와서 딱 지나가고 있는 여기에 그 옷가에 뭘 댔다? 손을 댔다. 누가 손을 댔다? 여자가. 결국 출애굽기 4장 6절 항상 기억해야 돼요. 여자는 한 여자를 말하는 게 아니고 구원받는 게 이 여자예요. 요한복음 8장도 간음한 여자가 구원받는 여자예요. 우리예요. 지금 혈류증도 이 여자가 우리예요. 지금요. 구원받을 수 있는 이 여자가 예수를 알아서 뒤로 딱 돌아서 가지고 옷에 뭘 댔다? 손을 댔는데 이 손은 아직도 마지막 아담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못 만났어요? 못 만났으니까 아직도 자기 자신은 혈류증에서 벗어났어요? 못 벗어났어요? 못 벗어났죠. 오히려 피가 더 엉키는 그 뼈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그 소문을 듣고 그 옷자락을 손을 딱 댔는데 그 손에 결국은 본질성을 알려주는데 이 혈류증 같은 문둥병 같은 이 모든 세계는 어떤 뼈에서 나온 겁니까? 첫사람 아담이라는 이 뼈에서 나온 거예요. 문둥병도 첫사람 아담이라는 뼈에서 나온 거라니까요. 이 뼈를 종신통합 뱀 마귀에게 줬다니까요. 그래서 거기로부터 이 나온 병을 이 여자는 이 복음을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를 만나면 내 혈류증이 치유되는 걸 아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기사와 이적으로 그냥 예수 만나면 낫는 이 도깨비 방망이 같은 믿음을 가진 여자가 아니라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듯이 여러분이 이 원리와 논리를 가진 믿음이 돼야 돼요. 도깨비 방망이처럼 그냥 예수님은 다 할 수 있어, 이런 것은 귀신의 믿음이에요. 지금 혈류증 이 여자는 성경에서 자는 자를 안 거예요. 그리고 첫사람 아담을 알고 마지막 아담을 알았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첫사람 아담으로 태어난 이 나의 이 뼈는 어떤 뼈다? 결국 누가 죽어나는 뼈다? 옛뱀 마귀가 죽어나는 뼈고, 이 뼈에서 생산되는 이 뼈는 시간이 지나면 결국적으로 피가 엉켜서 내 몸이 굽어져서 그 마지막은 사망으로 가는 걸 아는 여자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뭘 발견했습니까? 뼈 중에 뼈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마지막 아담의 논리를 아는 여자라니까요. 그래서 마지막 아담, 내가 이분을 만나면 이건 그냥 치료가 되는 걸 안 거예요. 도깨비 방망이처럼 뚝딱해서 치유가 되는 이 악한 세대들이 원하는 기사와 이적이 아니라 이 여인은 이 원리와 논리를 그냥 알고 있는 여자라니까요. 그런 과정을 통하여서 내가 뼈 중에 뼈가 돼서 마지막 아담 그리스도를 만나면 내가 치유가 된다. 다시 말하면 혈류증으로부터 구원받는다는 걸 안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것을 알고 그 손을 대니 7절 보세요. 결국 이 손이 다시 품에 들어갔다 나오는 세계, 이거를 안 여자라니까요. 그래서 이걸 알고 마침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문을 듣고 누가복음 8장 44절에는 예수님이 뒤로 와서, 결국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 들어왔다는 이 인지를 우리에게 주는 것은 이 여인은 그냥 뚝딱한 도깨비 방망이 믿음이 아니라 원리를 안 거예요. 말씀의 원리를 알았다니까요. 성경에서 자는 것도 알고 수건도 알고 율법도 알고 복음도 알고 알았는데, 알기는 알았는데 아직도 그 생명이 자기한테 오지 않았던 것뿐이에요. 그래서 그 생명의 주인 예수가 지나간다는 소문을 들으니까 이때다는 걸 알고 그 예수님이 뒤에서 그 옷자락에 손을 대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가 그 손을 예수라는 그 몸의 옷자락에다 손만 대도 혈류증이 즉시 그쳤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이 혈류증을 여러분과 우리에게 고치고 깨끗하게 해줬던 이 비밀을 이제 로마서 2장 20절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처럼 즉시 저 혈류증이 나간 자리가 이 자리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뭐 했나니?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뭘 못 박은 겁니까? 혈류증이라는, 우리는 지금 소경, 문둥병, 안전병이, 혈류증, 이 모든 게 다 통틀어서 뭡니까? 옛사람이란 걸 알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을 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힌 즉시 죄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닌 내 안에 누가 와서 살기 시작합니까? 그리스도가 와서 살기 시작하는 것처럼 로마서 6장 4절이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잖아요. 손을 대자마자 즉시 혈류증이 떠나간 것처럼 내가 그의 죽으심에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예수님의 뒤쪽에서 내가 옷에다 손을 대었더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령같이 무슨 생명이 되었다? 새로운 생명이 되었다는 즉시 혈류증이 그쳤더라. 이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가 15장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2절에서 내가 그 한 15절까지 쭉 읽어보라고 했잖아요. 바로 유출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줘. 저 유출병은 결국 부정한 거예요. 저것이 첫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지금 이 여자는 혈류증이 저 첫사람 아담의 뼈로부터 피가 형성이 돼서 결국 유출병을 통하여 그 피가 굳어져 가지고 몸이 그냥 혈류병이 나온 거예요. 이 다 부정한 것을 이제는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32절에 가보면 이 얘기를 이렇게 알려주잖아요. 이 규례는 유출병이 있는 자와 설정함을 부정함을 입은 자들이다. 남자와 여자, 그림자의 모든 세계는 다 이 본질성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33절에 불결을 앓는 여인과 유출병이 있는 남녀와 불결한 여인과 동침한 자에게도 관한 얘기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이 8장 44절에 바로 예수님이 들어와서 그 옷가에 손을 댄 이 자기의 믿음을 통하여서 손을 댄 그 세계가 오자마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즉시 혈류증이 피가 엉키고 뭉쳐서 등이 굽어가는, 레위기가 이해가는 부정한 유출병들이 전부 다가 순식간에 그쳤더라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과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 12의 혈류증은 여러분이 이 여인처럼 악한 마귀가 지금까지 여러분 그냥 도깨비 방망이 같은 뭐 기사와 이적을 행하는, 야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다, 막 귀신이 나가, 야 이게 하나님의 종이다, 다 마귀 종이에요. 이 여인처럼 여러분들이 정말 12회의 마지막 비밀이 나오는 이 복음의 혈류증이 뭐다는 것을 알고, 이건 절대로 아무에게도 고칠 수가 없고, 다시 말하면 기사와 이적이라는 악한 마귀들이 하지만 지금 우리 주님의 요나의 표적은 악한 마귀가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요나의 표적은 악한 마귀가 못해요. 그거는 못한다니까요. 악한 마귀는 뭘 합니까?
혈류증 같은 병은 고칠 수가 있어요. 무당도 고치니까요. 그런데 이 본질성,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설교하는 이 본질성의 혈류증은 고쳐요, 못 고쳐요? 이건 요나의 표적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와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런 구조와 이 말씀이 필요가 없이 그냥 도깨비 방망이 모양, 기세와 이적, 표적만 보기를 원하지. 이건 악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고, 마귀가 하지 못하는 요나의 표적을 아는 사람은 그런 무대뽀 같은 마귀적인 기사와 이적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요나의 표적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혈류증 하나도 피가 굽어가는 거구나. 이 피는 뼈에서 생산되는 거구나. 첫사람 아담에서 태어난 그 뼈로부터 나오는 째라라는 뼈에서 나오는 피는 모두가 다 이렇게 되는 거구나. 그러더니 뼈 중에 뼈를 만나려면 어떤 아담을 만나야 된다? 마지막 아담을 만나야 되는데,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뭘 가지고 있다? 영을 가지고 있으니까 누구다?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거구나. 그러면 이 그리스도를 만나는 이 말씀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 그가 이제 이 능력을 가지고 있는 예수님이 지나가는데 손을 어디다 대니까 옷자락에다 대자마자 뭐가 끝나버렸어요? 악한 마귀가 해결도 할 수도 없는 요나의 표적이 그냥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가 본질성 혈류증이 치료되니까 자기 몸에 남아있던 혈류병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이 두 가지를 다 못합니다. 하나밖에 못합니다. 지금 내 몸에 나타나 있는 병, 이거는 치료하지만 혈류병이라는 이 근본의 본질성은 그 뼈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아니기 때문에 이 혈류증의 본질은 해결하지 못합니다. 이 차이점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뒤로 와서 그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누가복음 8장 45절은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손을 댄 자가 누구냐. 자, 이 비밀이요, 예수님이 이미 자기의 능력이 나간 것을 아는 거예요. 이 능력은 뭡니까? 이미 고전 1장 24절에서 말했던 것처럼 이미 이 여자는 온 인류의 우리인데, 온 인류의 구원받는 이 사람들은 이 능력이 나가는 것을 우리 주님도 알고 받는 자도 알아요. 이게요, 그래서 받는 자와 주는 자의 그 세계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온다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이 아니라 바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나 그리스도가 바로 이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여자가 그 믿음 안에 혈류증이라는 이 본질성을 치유받는 여자가 되므로, 그 세계를 알므로 우리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니까 이 능력이 누구의 능력?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간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알고 받는 여자가 알아요, 이 능력은. 이게 성령의 능력이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의 능력이라고 하는 이 모든 능력은 다 귀신들이 장난치는 거고요. 성경이 말하는 우리 주님이 손을 댄 자가 있도다 하면서 이 능력이 나갔다는 것을 말할 때 이것은 누구에게 이 비밀을 알려주냐?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에요. 여자죠, 그렇죠? 이 여자인데 이 여자가 지금 혈류병에 걸려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혈류병에 걸려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구원받을 사람들이죠. 여러분이 다 혈류병에 걸려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의 어떤 이 복음, 이 말씀을 듣고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니까 여러분이 그냥 그 복음을 마음으로 받아들였던 것처럼 예수님이 지나갈 때 옷자락을 만진 거야. 그러니까 이 능력이 나가요, 안 나가요? 우리 주님께서 나가서 우리 안으로 들어온 이 능력은 누구다? 예수다,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능력 그리스도다. 이 비밀을 분명히 우리 가운데 성경은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8장 47절에서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한 줄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연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고했다. 이게 십자가의 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의 표적이죠.
그래서 이 십자가의 도를 모든 사람 앞에 전하면 48절에서 알려주는 것처럼 따라 내 믿음이 뭐였다. 이게 믿음의 구원이에요. 혈류병이라는 이 세계가 믿음의 구원이라니까 여러분. 결국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결국 믿음은 영이라니까요. 이 영을 믿는 믿음이 돼야 되는데 이 믿음이 영인데 그 영이 누굽니까요?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그래서 이 구원은 예수 이름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2장 21절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받는다. 주는 예수님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로마서 10장 13절에도 분명히 알려주잖아요. 다 구원받은 사도들이 똑같이 사람은 달라도 똑같은 얘기를 해요. 바울도 누구의 이름을 불러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뭐 받는다. 그리고 사도행전 16장 31절에 가니까 아직 예수도 모르는 자들에게는 누구를 믿어야 된다? 주가 된 예수를 믿어야 구원된다. 이 비밀을 알려준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불러라는 이미 예수 믿고 있는 자들의 대상이고 여기 주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 사람들은 아직 예수도 안 믿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는 자들에게 무슨 예수를 믿으라? 주가 된 예수를 믿으라. 이미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누구의 이름을 불러라? 주의 이름을 불러라. 이 비밀이에요. 그래서 이 비밀을 알려주고 우리 주님이 내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평안히 가라. 이 비밀을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12해를 통한 혈류병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는 것처럼 이 혈류증 피가 엉키고 뭉쳐서 등이 굽는 병이고 이것은 첫사람 아담으로 내가 이 땅에 이 째라라는 뼈를 통하여서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어느 날 피가 엉키고 굳어져서 혈류병이 된 거야. 이 여자가 마지막 아담을 안 거예요. 언젠가 이 마지막 아담, 이분이 지나간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마지막 아담으로 지나갈 때 그 손을 어디다 대니까 옷자락을 만지니 무슨 능력이 나왔어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자기한테 와서 이제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형성이 되고 생산이 되는 에잼이라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와서 무슨 피로 우리를 이제 모든 곳에서 깨끗하게 해요? 그리스도의 피로. 히브리서 9장 14절이 말하는 것처럼 어디까지 깨끗게 한다? 양심까지도 깨끗게 할 것이다. 이제는. 그래서 이 혈류의 비밀이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창세기 2장을 통하여도 요한복음 19장을 통하여도 알려주는 것처럼 이런 비밀을 알고 12의 혈류증의 비밀도 요나의 표적인 십자가에 도라는 것을 알고 여러분과 우리 모두가 다 사복음서의 기사와 이적을 올바르게 이해해서 많은 사람들이 영적 혈류에서 벗어나고 그 다음에 육적 혈류도 저절로 치유가 되는 그런 요나의 표적들이 아픈 자들에게 나타나고 또 한국교회 복음이 전해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네 번째 사복음서의 기사와 이적 혈류병 12의 비밀을 함께 복음의 떡을 떼고 이제 다섯 번째 우리 가운데 나타난 기사와 이적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여섯 번째 사복음서의 기사와 이적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나타나 있는지를 밝히 잘 깨닫고 알아서 마지막 복음이 다 증거되는 사복음서의 기사와 이적이 요나의 표적이 무엇인지를 밝히 알아 그리스도를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주께서 또한 그 은혜 받은 은혜 감사해서 오늘 귀한 물질을 드렸습니다. 내가 11조가 돼서 헌물로 드리는 제사장들이 있고 11조가 된 자들이 이제 감사의 물, 선교의 물, 또 모든 것을 주님 앞에 기쁨으로 봉헌하고 드리오니 우리 주님 이 물질을 사용하여 수많은 혈류증들이 복음 그리스도를 듣고 돌아오는 데 사용하여 주님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 물질을 드린 모든 손을 7년의 대풍년을 만나 고센에서 마지막 복음을 증거하며 마음껏 주를 찬미할 수 있도록 아브라함의 복으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멜기세덱 이름으로 축복하고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